지금도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그 해운대 신시가지에 또, 에스라하우스를 15번쯤이나 다녀갔다는 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분 아들이 김성현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가? 5학년. 수업 시간에 특별 활동인가 무슨 그런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소유, 자기 것 중에서 내 거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적어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또 닌텐도로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적어낸 거라. 다 적어냈는데 이 김성현이라는 아이가 에스라하우스를 아마 2~3번 왔다 간 아이인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2학년이요. 그 얘가 성경이나 써내서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의아스럽잖아요. 다 뭐 게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휴대폰 뭐 해놨는데 2학년짜리 남학생 하나가 성경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래 선생님이 김성현 야 너 이리 봐. 이래서니까 너 지금 성경이나 썼어. 그런데요. 야 너한테 막 성경이 그리 뭐 그리 중요하냐 하니까 성경은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학년짜리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10분간 뭐 하겠답니까? 그래서 그런 선생님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그 말 했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한 방 먹은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니 구원을 못 받겠어요? 복을 못 받겠어요? 그런 거는 안 배우고 66권 중에 한 권도 옳게 안 배우고 비나이다 그저 그저 계속 빌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부처님께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막 비나이다 하면 비는 데는 무쇠도 놓는다 했으니까 비나이다 해가지고 나는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부처님 당신이 마음을 바꾸셔 해가지고 뭐 계속 빌고 또 빌고 작게 빌고 또 빌고 밤새도록 빌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기도 미신이 있어. 기도 미신이 하나님께 그냥 자꾸 빌고 하면 하나님 들어준가 보다. 그 옛날 불교 믿던 습관 여러분 돌부처는 여러분 빌어야 됩니다. 워낙 기가 어두우니까 잘 못 들어요 이거는요. 코가 있어도 마치도 못하고 귀가 못 들으니까 여러 번 기도해야 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나 빌고 해야 겨우 들어지는 찔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머저리 같은 무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아 먹어야 기도 응답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1000번 감사헌금 봉투 받아 먹어야 겨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 하나님 그리 찔긴 하나님이요? 난 그런 찔긴 하나님 난 포기하겠었나 솔직히.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먼저 아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그게 미신처럼 가요. 미신처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꼭 같이 가지고 있때 약점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에요. 더 신사적입니다. 더 인격적이고.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 강제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야 들은 줄 알고 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요. 기도를 길게 하라 그러고 기도를 깊이 하라 그러고 꼭
꼭 미신처럼 하는 거예요. 옛날 불금 있듯이.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진실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이만큼 들도록 살아보니까 누가 와서 내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너절하게 하면요 짜증나요. 나도요. 내가 아주 소양이 덜 돼 그런지 말을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너절하게 해가지고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러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가서 말할 때일수록 이야기를 짧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짧고 간단하게 잘하는 겁니다. 길게 하는 게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신학대학에요. 기도학이 없습니다. 찬송가학도 있고 예배학도 있는데 신방학, 상담학 다 있는데 기도학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유대교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신학교에 기도학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 어른들 앞에는 메모를 해서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요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이 전부 부르다로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꼭 부르짖는 걸 해놔서 그 부르면 되는데 부르짖다가 하나 붙여가지고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해도 될까 하면 주의 삼창을 부르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짓는 거는 개나 하는 것이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왜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자꾸 부르짖는 걸로 하는데 자꾸 짓느냐고 짓기를. 이게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 속에 기도 미신이 이상한 미신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돌부처 알아듣도 못하는 돌부처에게 비난이다 비난 그 습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해야 겨우 알아듣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새로 봐야 돼. 전부. 그 중에 벌써 10계명부터 우리가 잘못 보고 있잖아요. 앞에 3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거는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참 뜻은 모세가 이해한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뜻이다 하고 모세가 이해했는데 청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세가 성경 보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뜻을 이해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더니 그날부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설교학을 다 바꿨습니다. 설교를 다 내려놓고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모세식의 설교예요. 모세식의 설교가 어제 이야기했죠. 레위기가 본문이고 그 설명이 뭐라고요?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레위기라는 본문은 45페이지인데 신명기 중에서 그 레위기를 해설한 율법 해설한 부분은 43페이지, 42페이지 주로 했어요. 설교가 본문보다 짧아 있다는 겁니다. 최고로 해설을 잘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집에 오면은요, 제가 그 뭐 짐승에서 안 가져왔는데 로마서 한 권을 해설했는데 해석한 게 6,000페이지입니다. 6,000페이지. 로마서가 23페이지거든요. 우리 성경 로마서 23페이지인데 23페이지를 해석을 한 책이 6,000페이지짜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6,000페이지를 읽으면 로마서를 알게 되겠어? 모르게 되겠어? 예? 헤헤,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죽어버리지, 읽도 못하고 다. 오래 살아야 6,000페이지 읽어보지, 그거. 내가 볼 때는 그 책을 쓴 자기도 못 읽어보고 죽었을 것 같아. 쓰기만 쓰고 그저 못 읽어보고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사도까지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그 산지가 신학교 때 썼는데 30년 돼도 아직 못 읽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질 모양인데 언제 읽겠어요? 내가 보나 마나 그 사람 천국 가면 혼날 거야 아마. 아니 무슨 23페이지짜리 편지 한 장 갖다가 6,000페이지를 해석했느냐. 꼭 석가모니가 간단히 말하는 불교가 8만 대장경만과 똑같은 짓이야. 이런 8만 대장경을 그거 어떻게 읽어봐. 그러니까 읽어보지 못하고 한 장을 갖다가 쇼파에 가서 머리에 이고 타고 한 바퀴 돌아. 그냥 그걸 끝이야. 니도 한 장, 나도 한 장. 이게 전부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미신이 아니고 우리도 상당히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신을 안 가려면요, 그 참 뜻을 알아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을 알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른바 자기 체면수를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파지티브 싱킹이라고, 그 가능성, 할 수 있다는 그 정신교육을 스스로 해가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믿음이나 한국에서 이 한글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신뢰예요. 인격적 신뢰로서 관계 용어입니다. 이게 관계 용어. 하나님과의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자는 거냐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되거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여 삼창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잘못되면 주여 3창, 30창, 300창 해야죠. 그 누가 잘못된 거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그러면요, 주여 3창 할 게 아니라 나여 3창을 해야 돼. 인간들이요, 이 군중들이요, 중생들이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 몰고 뭐 불러가지고 부르든지 짓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야죠. 거의 또 저녁 먹고 오늘 또 이해가 안 되네. 어제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잘못된 데로 빠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돌려 오는데, 되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하나님 잘못해가지고 관계 깨진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고? 사람이, 우리 조상 때부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회복은 뭐 회복이죠, 그럼요? 예? 아니, 관계가 깨졌으면 회복도 관계 회복이나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날부터 좀 북쪽과 좀 관계가 조금 안 좋죠. 맞아요? 뭔가 좀 안 맞죠. 그런데 뭐 그 맞춘다고 또 맞아지느냐?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거요? 그렇지. 그거는 이북에 있지, 이북에. 그는요, 우리하고 관계 회복되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잘해도 안 돼. 잘해도 저놈들은요, 실컷 얻어먹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쌀 갖다 주고 배 뺏기고, 뭐, 소 500마리 맞아주고, 몰아주고 또 이제 점섬 내려오고, 실컷 퍼주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핵무기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사일 개발하고. 저래 되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럼 잘 안 해주면 또 되느냐? 잘 안 해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인간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이만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저게. 그래서 황장엽 씨 이야기는요, 때려 부숴버려야 돼, 그냥. 그 황장엽 씨는 절대로 이런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하고, 남한하고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게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남한 국민이 순진해가지고, 김정일이만 죽으면, 무슨, 뭐,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1000만에, 3000만의 말씀이야.
지금도 김정일은 죽고 나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는 그 얼굴마담에 불과하고 지금도 옛날도 여전히 핵심적인 능력은 군부가 갖고 있어요. 김정일이 죽어도 아무 일도 안 일합니다. 군부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다음 안기부, 그다음 국가정보원, 그리고 30년 동안 거기에 있던 정식 사무관으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거든요.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많이 알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김정일이가 아니고 진짜는 군부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어도 그 무슨 변화가 올 거다 그런 기대 다 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게 관계. 일본 사람들이 뭐 괜히 독도가 또 저희 거라고 웃기죠. 죽을 건 불 가져가지고 왜 여태까지 안 가져가고 있는 거야? 진짜 가져가지 그래.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자기 거라고 그래. 왜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가 우기는 거 아세요? 그걸 빼앗아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바로 우리 신문에 보니까 계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독도에서 싸움이 붙으면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려 나가는 거죠. 붙으면은 일본 해군력하고 우리 해군력하고 그럼 게임이 되느냐 마느냐. 저쪽 해군력은 얼마냐, 우리 해군력은 얼마냐. 바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나누는 거야. 금방. 그래 해보니까 우리가 택도 아니거든요. 해군력 일본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아주 뭐. 그 게임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니, 일본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우리도 증강을 해야 되겠죠. 그 뭐 증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함이라는 그 유명한 배를 처음에 4대나 더 사줬어. 그래서 일본이 4대쯤 사주면은 한국도 적어도 2대 이상은 사주기를 미국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안 사줬거든, 한 대도. 일본은 그 비싼 배를 4대씩이나 사줬는데 우리는 한 대도 안 사준 거야. 그런 차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끄끄러웠죠. 맞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하고 사이가 끄끄러웠잖아요. 왜 끄끄러웠냐?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 즉위 하면 바로 미국 가서 신고식을 해야 되면 가서 신고식 하러 가면은 네 대통령 있을 때 뭐를 얼마만큼 사주고 방위비를 얼마 분담하고 뭐 기본으로 하는 신고였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그걸 거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예스 하고 다 이제 했는데 창세 이후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라고 대답한 것이 노 대통령이야. 한 개도 안 샀거든, 한 개도. 왜 안 사느냐? 우리가 지금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 어느 나라야? 예? 우리나라가 최고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 안 했지만 속으로 배 만드는 우리가 최고다. 그 이지스함이라는 게 결국은 대포하고 이제 예, 감지 장치를 갖다가 레이더라든지 이런 그 컴퓨터 칩이 한국이 제일 발달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은 너희가 만든 이지스함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 등신아. 쏙으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저 무시해버리고 안 사줬거든요. 안 사주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냥 막. 그리고 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뭐 작전 통수권 뭐 우리가 뭐 우리도 가겠다. 내가 대통령 같은 간다. 얼마든지 가라. 내일 당장 가라. 뭐 차비해주든 가라.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 가라 그러면 안 가면 이 사람들이요. 그걸 갖다 가까이 벌벌벌 떨고 하니까 자꾸 간다 그러면 거들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지스함을 갖다가 그래 우리가 한국 노무현 대통령 들었을 때 그 고이즈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일본 수상 그 부시 대통령의 그 푸들강아지 한 마리 있다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안 산다니까 이 고이즈미가 또 2대 더 사줬어 또. 그러니까 6대를 사준 거야. 근데 6대는 사줬는데 한국은 한 대도 안 갈아주고 안 사주니까 참 죽이면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F-15K라고 하는 전투기, 그걸 42대 원래 그 사주기로 한 건데, 끝까지 노무현 때 그걸 결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전투기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사주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니까 비행기도 안 사주지, 배도 안 사주지.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옛날 대통령처럼 그만큼 다 이지삼 한 세대 사주고, 일본의 절반만큼 사주고, F-15K 한 대 1억 불이니까 1천억 원 하네. 그 정도만 사줬으면요. 첫째, 미국이 또 노무현 대통령 또 캠프 데이비드 목장에 들어가고 에어포스 원에 태워주고 또 막 푸들 강아지 2마리 생겼다 그러면 다 좋아했을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사줬거든. 끝까지 안 사주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라도 했으면은 무조건 그런 국책 사업을 하면 대통령에게 리베이트가 10%면 10%면요. 노무현 대통령 최고 작게 갖고 있어도 2천억 원 갖고 있어야 돼. 비자금을. 리베이트 10%만 받았어도 그 2천억 갖고 있으면요. 그 열린 우리 당 안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노무현 주머니 보니까 쥐꼬리도 없거든. 땡전꼬리도. 한 푼도 없고 정치자금도 없고 하니까 여당이라는 그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여당이 그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 이름 질 때부터 기분 나빠서 열린 우리 당이 뭐예요 그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무슨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국민들이 알아야 돼.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요 오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요 미국의 소원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체를 시작한 지 30년쯤 됐는데 이미 탱크하고 장갑차는 세계 최고 제품이 한국 겁니다. 그리고 그 전폭기 훈련기도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값싸고 제일 성능 좋은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기 나오면 바로 이제 전폭기 그건 우리만 탑재하면 이제 전폭기니까 그것도 제일 값싸고 제일 성능 좋은 게 머지않아서 미국에서 만든 걸 앞지를 수 있는 실력이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으면 못 팔면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좀 뭘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도요. 이야기 딴 데로 갔지요. 어쨌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 관계, 인간 관계, 국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인간은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인간은 꼭 3가지 관계 속에 사는데 앞을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사람과 물질 관계입니다. 이 3가지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4, 5, 6, 7계명까지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 9, 10계명은 되게 물질적 이해가 걸려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질 한다든지 뭐 탐낸다든지 이웃을 해치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거한다든지 이런 그 이해관계를 채는 그래서 사람이 관계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이 관계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동안에는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물질 관계 이게 이런 가치관이 딱 바로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최우선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둘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물질관계. 여러분 이런 그 계명과 율법이라는 그 정신 속에 어제 율법의 목적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죠. 공부를 제대로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초가 구약에 있는데 그 기초 중의 기초가 율법서라는 거예요. 율법서, 오경. 그래서 오경 정신에 결정적 그 표어 같은 요절이 있다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계명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올라갔으면요, 그 이상 차원도, 그 이상 계명도, 그 이상 율법도 없어요. 그 이상의 경지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쭉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엔들레스예요. 엔들레스. 끝이 없어요.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신뢰, 인격적 신뢰,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도 최고 경제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다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의 그 뒷부분 결론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그걸 깨닫고 감동받고 충격받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막 이 정도 거듭나야 우리가 다시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온 삶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제목같이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미 최고 경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경지는 없습니다. 자, 그 오늘 제목 설명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고, 그 관계 정상화의 완성점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이 시작돼 가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의 이야기지,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바빌론 포로 잡혀간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구약 중에서 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 이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몇 년간 있었지요? 예? 70년간이에요. 70년간. BC 606년에 1차 포로 갔다가 1차 귀환이 53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꼭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 전에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뺐냐 하는 얘기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안에서 여기 영상이 왜 안 나옵니까? 예.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바빌론의 70년 포로를 간 것은 단지 징벌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심판이나 징벌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보고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 사실이에요. 심판과 저주가 임한 건 사실인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심판도 아니고 그는 징벌이 아니라 그는 장래 소망을 주려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힌 걸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